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3면에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앞을 향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로 불려지는 현수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이 금문교라고 불려지는 다리인데요. 이 다리가 세워진 것이 193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1937년에 완공되었는데 왕복 6차로로 지어진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리의 총 길이가 2789m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기둥하고 기둥과의 거리가 1280m의 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건축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다리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현수교로 이렇게 긴 다리를 만든 것이 세계 최초이고, 그리고 1930년대에 이러한 공법을 가지고 이 다리를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km가 넘는 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이 금문교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불려졌고, 현수교로도 가장 긴 다리로 불려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다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다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해가 질 때면 이 다리가 놓여져 있는 만을 골든 게이트라고 불려지는데, 마치 이 석양빛에 비춰지는 이 다리의 모습은 이 금빛과 같다고 해서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그러니까 금문교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세웠던 사람은 레드우드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요. 이 다리를 설계하고 시공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 다리를 건설하라고 하였던 사람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것을 진행해가는 과정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던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건축을 준비하고 설계를 해가는 과정에 놀라운 아이디어를 하나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000년 이상 된 나무들을 보면 희한하다는 거죠. 2000년 동안이나 이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큰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낙뢰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2000년 동안에 있었을 텐데, 여전히 그 나무가 그 자리를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온 우드는 이 나무를 관찰하면서 어떻게 이 나무가 오랫동안 버티고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들의 특징은 세 가지로 이 레온 우드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다른 나무들보다 뿌리를 깊게 뻗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잔뿌리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는 깊이 뻗고 잔뿌리가 많은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변에 튼튼한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뿌리로 휘감아서 성장해 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땅 속에 뿌리가 큰 안반이나 바위가 있으면 그것을 뿌리로 잔가지로 붙들어서 이 나무가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레오누드가 이 다리를 건설하고 설계하는데 이 바닥에 이 안반이 나올 때까지 깊이 기초를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세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아름답지만 이 레오누드는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반석에 이 안반에 기초를 둠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유지 보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다고 하지만 1937년에 완공된 이 다리가 조금 있으면 100년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10여 년만 지나면 100년이 되어져 가는데, 분명한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이 바닷물 속에서 이 철골 구조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되었던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보여지는 것까지도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레오누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나무를 통하여서 건축을 하는데 적용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역사하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우선은 이 자연 만물일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것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미생물부터 시작하여서 이 생명체가 죽으면 이 분해하는 미생물부터 심지어 작은 동물들 그리고 큰 동물들 상위에 있는 포식자에 이르기까지 생태계만 보더라도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태계의 모습을 본따서 작은 어항도 순환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큰 물을 갈아주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 없이도 이 작은 어항 안에서도 생태계를 유지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현재 우리가 보여지는 이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 전라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단풍만 보더라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행락객들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 단풍이고 은행이고 또한 물들어가는 이 낙엽들이지만, 그런데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모습처럼, 저것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은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전쟁의 1950년 6.25 전쟁이라 불려지는 한국전쟁에 큰 획을 그었던 사건 내 하나가 인천 상륙 작전일 것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전절이라 불려지는 그 절기에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물을 통하여서 또한 이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수전절은 기원전 164년경에 이 시리아의 폭군이라 불려지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 불려지는 황제에 의하여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더럽혀지냐면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 불려지는 이 세계사 책에는 셀루커스 왕조의 8대 왕조인 이 안티오코스 4세라 불려지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할 수 없는 돼지의 피를 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유다 마카비라 불려지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 불리는데요. 성전을 수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수복되어지는 사건을 기원전 164년경에 이뤄낸 사건을 두고 수전절이라고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또한 독립기념일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날일 텐데요. 그러한 날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오늘 이 말씀에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를 언제라고 말합니까? 계절적으로 겨울이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절기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유교절을 포함한 무교절과 그리고 유월절과 그리고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의라고 불려지는 장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절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고 2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겨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에는 이 우기라고 불려지는 이 늦은 비라고 말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기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에, 이 겨울이라고 하는 기간에 어디를 여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또한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서 이동하면 좋겠으나 오롯이 걷거나 짐승을 타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비가 오는 가운데 어디를 움직인다는 것, 특별히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솔로몬의 행각에 가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2절과 23절을 이 서울신학대학교에 있는 권혁승 교수님이 뭐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굳이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이 날씨에 여기가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그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킨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곳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 불려진 황제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깨끗게 하였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민이 기도할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돈 바꾸고 짐승을 파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며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예수님은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마치 병행처럼 똑같은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성전을 정화시켰던 사건을 상기시키며 그곳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권혁승 교수는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절기는 빛의 축제다라고 말합니다. 37년부터 서기 37년부터 100년까지 살았던 유대 역사학자인 이 요세푸스라고 불려지는 1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 고대사에 수전절을 빛의 축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빛의 축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수전절 시작부터 8일간 이 절기를 지키는데 첫 번째 날에는 하나의 등대를 켜고 두 번째 날은 2개의 등잔을 켜고 세 번째 날은 3개의 등잔을 켜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8개의 등잔을 켜서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빛을 환하게 밝히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해서 빛의 축제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8장과 9장에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8장 12절과 9장 5절 말씀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절기였기 때문에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수전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방인의 때 재림의 날을 강조하시며 마카비의 군대가 결국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도 회복시켰지만 100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독립만 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로마에 의하여서 패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로 그곳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한 이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마지막 때 인류 역사의 주관자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예시하며 이곳에 오심을 예표하게 하여 그곳에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어떠한 의미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냐면 수전절이 될 때쯤이면 성전을 회복하고 독립을 시킬 그러한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냐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워싸고 예수님께 따지며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메시아,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하여서 이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하여 줄 거라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마치 그라고 말하기에는 그라고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고백하기에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고 또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가 행한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에 결국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워싸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혼란을 만들지 말고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라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가리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명확하게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너희는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보면 너희가 내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이 어디예요? 솔로몬 행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행각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던 사건, 안식일에 그를 고침으로 인하여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이신 것,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떡이시며 빛이시며 또한 영원한 생수이시고 선한 목자이심을 계속 요한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메시아이다, 선한 목자다, 생명의 떡이다, 빛이시다, 그리고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가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나타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왜 나한테 다시금 따져 묻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전에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도 보이셨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남았던 사건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들이 다 그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만 보아도 그가 누구이신지 알 수 있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거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여러 가지 증거를 하였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모든 일들만 보더라도 너희가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지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기적이 행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쫓아서 열심을 따라갑니다. 방언을 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떠한 역사적으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져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여지지 않느냐를 우리가 분별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과 같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끊임없이 기적을 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결국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80년, 90년을 지나가면서 70년, 80년, 90년을 지나가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였던 사건들 때문에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70년, 80년을 지낼 때에는 이 우리나라에 이 의료보험 체계가 있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병원 한번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70년대를 지나고 70년 후반부터 80년을 지나면서 군인 공무원들로부터 시작된 의료보험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인 공무원들이 아니고서는 병원에 가면 비싼 돈을 두고 이 병원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원을 잘 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병원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친구들의 팔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친구들을 종종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어렸을 때 높은 데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시골에 살았던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높은 나무에 올라가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병원도 많지도 않았고 또한 병원이 너무 비싸니까 가지 못해서 이 팔이 굽어져 있는 친구들을 한 반에 한두 명은 보았던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 보면 그런 학생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학생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많지는 않지만 한 반에 한두 명은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이 70년, 80년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 병곤치매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거든요. 암이면 다 죽는다고 하여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암이 고침받고 또한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경험되어졌던 사건들을 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미중앙교회 과거에도 이런 병고침의 역사들의 주인공을 보셨던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어땠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기적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2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속한 양은 내 말을,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곧 구원받은 자이고 그에게 속한 자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받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아버지께로 어떤 자는 지옥에 가 있다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한 시간, 어찌 보면 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내 자신을 위하여 쓸 수도 있을 텐데 시간을 내어 이곳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곳에 있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기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결핍은 결국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영생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셋째 날 천정은 자매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간증을 들었었는데요, 이 천정은 자매님이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고통에 집중하고 내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때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간증을 하는 그날도 항암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던 그 시간에 이 강단에 서서 간증을 나눴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어지면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맛보면 그 어떠한 고통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아픔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세기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도, 여러분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자식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머리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절반으로 쪼개어지는 것, 그리고 배를 갈라서 절반으로 쪼개어지는 것, 심지어 불에 타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너가 예수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믿음의 우리의 이 소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또한 한국교회 안에, 초창기에 한국교회 안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순교의 사람들이 있을 그때에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였던 그 순간에도 그것을 뛰어넘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의 영생의 기쁨을 맛보니, 이 땅의 영생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을 주는 흑암의 권세, 죄의 영향력을 뛰어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가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은 참 살기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이 땅이 더 어려워지거나 힘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체감할 때는 더 어려워졌다라고, 더 힘들다라고 느끼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내 안에 그것이 확신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며, 영생의 기쁨,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미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특별히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가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에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 속한 자는 확실히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양들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며 그의 손에 의하여서 그것이 누려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신, 그리고 죄 없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전에 270장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불렀었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심장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 손톱 밑에 바늘이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할 때 이것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삶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인지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같은 상황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과 같은 존재는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